제가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을 건데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본문 앞에 아직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더라,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마태복음의 문맥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상태로 있는 제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어떠한 제자들이었는지를 잠깐 상고하고 그리고 다시 본문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죠? 이전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냥 버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몇 번 모른다고 했죠?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이 모른다고 한 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저분과 나는 관련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관련이 없어요, 이 정도로만 말하다가 또 베드로를 알아보고 같은 도당이다, 너의 말소리가, 여기서 말소리는 그 지방, 갈릴리 지방에서 쓰는 어떤 지역 방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어떤 말투,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이제 방언 쓰잖아요. 그렇게 그런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 분명히 그 너의 말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의 스승을 저주하는 제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무관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한테요?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자기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에게, 자기 생명 보호하려고 예수님을 다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권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야 하는데, 지금 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제자를 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 권세가 있대요. 이렇게 말씀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너희에게 권세가 있으니, 너희에게 권능, 너희에게 힘이 있으니 너희는 가라.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서의 갈 때, 또 어떠한 일을 할 때의 그러한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지금 힘이 없고 놀라워하고 있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권능이 있대요. 이 말씀부터 우리가 좀 초점하여 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권세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권세. 이 권세라고 번역된 원어는 마태복음에서 총 10번 나오더라고요. 이 10번 중에 몇 번은 권능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 중에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한다. 이때 어떤 능력이죠. 어떤 파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그런 권능, 그 권능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권세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서는요,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택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무엇이든지를 선택할 수 있고 또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특정한 일, 어떠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합법적으로 주어진 합당한 권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판단하거나 판결할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리가 주어져서 그것을 말하면, 그것을 판결하면 그것에 합법성이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때는 이제 권세라고 번역하는데, 그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능력일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너희는 가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의미하시는 어떤 능력, 권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권능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나에게,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 권능을 주셨대요. 좀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 권능을 주신 것이죠. 그 권능을 주님께서 갖고 계셔요. 그 권능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모두에게 증언되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능이 됨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요. 제가 질문 드렸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자,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어떠한 제자들은 수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다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요.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권능이 부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딱 하나만 제자들이 한다면요, 그것이 무엇인가? 순종이에요. 순종.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간다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정말로 누군가를 삼는다면, 주님께서 지금 누리시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능이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이 문맥을 통해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만약에 대놓고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당시에 죽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만약에 전하게 된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정도 될까요? 한번 잘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보세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이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500여 형제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음을 말씀하시는 구절을 통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핵심 인물들은 몇 명이에요? 11명. 11명 중에 1명, 12명 중에 1명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하셔요. 자,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명령을 받들어서 전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고 생각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온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핍박하고 너도 죽으려느냐 하고 이러한 반응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소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안 믿는데 너희들 소수만 믿는데 그게 진실이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명령을 드렸던 제자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기에 이 명령을 정말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세상 차원의 사람 차원에서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능력이 있을까를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력을 다쥐고 있는 사람들,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받고도 경비병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봤거든요.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에서 그 돌들을 굴려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경비병들이 봤어요. 그리고 가서 보고를 했는데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갔다고. 이런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지금 세상인데 우리가 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 11명의 제자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1명의 제자가 만약 합리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제자를 삼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초대교회를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요. 그런데 만약 이 제자들이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기에 사도행전의 기록들, 베드로 사도가 전했을 때 5,000명이 믿는 역사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역사들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120년 전에 목숨을 걸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덕분에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순종할 때
생명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어서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죽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은요,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생을 말하잖아요. 동화처럼 여겨요. 동화. 또는 신화처럼 여겨요.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를 지금 그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건데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한번 지금 이 본문 말씀 앞에 서 있는 제자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도요,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처럼 변명을 해볼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주님,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복음을 제가 잘 몰라요. 사실 제자들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굉장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을요, 신학적으로 막 정립하고 나아갔던 게 아니에요. 그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그냥 전한 거예요. 여러분, 설득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중요하게 전하냐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구절에서 그랬냐면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여기에서요. 제가 이번 주중을 보내면서 조금 마음이 힘들어진 때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겪으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의 어떤 문제, 우리의 연약함, 나의 어떤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제가 지난 봄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땀 흘려서 막 전도하고 저도 함께 나아가고 이렇게 했던 시절들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놓고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리고, 또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군사로 서서 나아가기를 막 기도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를 막 감싸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요, 저도 나약해지고 힘 빠져요. 어려움에 잠겨요. 용기가 없어져요. 근데 이 구절이 주님께 그 권세와 권능이 있으시대요. 제가 왜 자유로워졌냐면요, 그 순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시대의 십자가 생명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을 군사로 일으키는 것을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을 제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주님께서 권능으로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한 분 한 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에 평강이 제가 찾아오더라고요. 아, 제가 설득해서 할 수 없고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냥 저의 몫은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손 붙들어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이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마태복음 마지막 절을 기록한 사도가 누구이시죠? 너무 쉬운 질문 드렸죠? 마태죠, 마태? 마태가 저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으로 맞췄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을 딱 장식했어요. 이 듣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이 남도록. 자, 보세요.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는 믿지 않는 제자들도 있어요. 믿기지 않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죠. 순종이 일어났고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핍박했던 사람들이 막 바뀌어요. 누가 바뀌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도 바꾸시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미 체험하고요.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냐면 이 기록을 할 때에 정말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것을 생생히 고백하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기록은요, 주후 70년에서 8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30년이 지난 후에 이미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가 유익을 위해서 모았던 억 단위의 책을 팔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을 경험한 사도 마태가 확신과 결단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생명력들이 일어난다.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저는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이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또 하나 확신한 것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도 마태. 이 순종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먼저 부어진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더 먼저 충만하게 되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구절을 펼쳐서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인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잠깐 나눌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의미는요, 제자도를 의미해요. 제자도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모호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요,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당시 제자들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합리적으로 볼 때 아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안 믿을 것 같아. 이게 말이 돼? 사람의 생각이죠. 그 생각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기 순종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거든요. 유대인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곤장을 때리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본성에 볼 때 힘들겠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나를 죽이고 나의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나의 안에 자유와 충만한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것을 마태가 경험한 것입니다. 마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 순종의 인물들이 모두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복음을 들고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나아가기 전에 두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여 나아가고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 하고 과연 도망가진 않을까 했는데 전한 거예요. 강윤원 성도님 나와 계신 것처럼 그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 영혼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영혼이 변화하기 전에 전하는 자가 마음의 복음으로 불릴 듯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래서 눈물로 전했더니 그 친구가 진지함으로 받아들이더래요. 주님의 부활을 눈물로 증거하니까 이 선생님이 왜 그러시나 하지 않고 진지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지상 대위임령, 지상 대사명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이 세 구절을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요, 이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제자로 삼고, 여러분, 제자로 삼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영혼을 정말 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별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호감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라는 거지. 호감을 갖는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나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의지와 결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도록 바라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의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 최고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지요.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죠. 이것을 내가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변명을 할 수 있죠. 당시의 제자들처럼. 주님, 500명도 안 돼요. 핵심 사람들 11명도 안 돼요.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우리나라에만 대략적인 집계로 4분의 1, 저는 좀 더 적게 잡고 싶은데,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 교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저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동역하고 기도할 우리 백성들 이렇게 지금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좋고요, 친구도 좋고요. 그 어떠한 사람도 주님께서 택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반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로, 기도로, 또 묵상의 자리로 우리 나아가고 예배를 마치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지 말고요, 주님,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한 명을 한번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일 수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주님, 제가 이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영혼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